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음까지 극단적인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할 때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자기 편이라 착각할 만큼 그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고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왕이여 하면서 만세를 부를 때 그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조각만으로 그 성공 여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 여부를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왕위를 빼앗았을 때 그는 잠시 성취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모든 그의 영화는 이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그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서 악인에게 당한 억울한 일에 좌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당시 뜻대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가 힘들 때조차도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서 또 우리 인생을 그르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압살롬의 죽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그 자녀의 문제, 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아주 심히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초반을 보게 되면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반란군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 압살롬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일로부터 자기와 그 백성을 구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이 반란이 빨리 진압되기를 바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겠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 다윗에게는 참으로 비통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스 사람이 달려가고 있고 또 하나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먼저 구스 사람이 승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떠나갑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더 앞서서 이 승전보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가를 통해서 다윗에게 인정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니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충고를 하게 되죠.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가서 그걸 전한다고 해서 너가 결코 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아히마아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스 사람보다 더 앞서서 다윗에게 도착하여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오늘 아히마아스는요, 다윗에게 있을 칭찬을 아마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승전보를 듣고 나서 뭐라고 묻게 됩니까? 29절 보니까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히마아스가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때서야 아차, 이게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됐다, 상을 받지 못하겠다는 거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압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이 왕의족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한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했어요. 다윗은 전쟁의 승리에서 기뻐했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그때서야 이 아하마스가 요압의 충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주 애매하게 그 대답을 둘러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구스 사람이 왔을 때 다시 압살롬의 소식을 묻게 되었는데 그는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을 보게 되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리는 본문 속에서요, 이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자기 여인들을 모욕하고 또 자기까지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기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를 여전히 사랑하여서 그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무사히 끝내길 바랐지만 그가 정말로 기다리는 소식은 그 아들 압살롬이 평안히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만 했고 오늘 본문처럼 심히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적의 섬멸보다도 하나가 되는 화평의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을 이렇게 괴롭히고 혹은 남을 눌러서라도 내가 기쁨을 얻고 승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참 기쁨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화해해서 연합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뻐하는 주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주신, 다윗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다윗의 마음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 아히마아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왜 그렇게 다윗에게 달려가고 싶습니까? 자기의 기쁨이 다윗의 기쁨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가 달려간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아히마아스가 좀 더 깊게 다윗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내 행복이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혹시 나는 기뻐서 외치고 있을 때 혹시 다른 사람들은 지금 고통이 있지 않는가, 내가 쉽게 한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가 되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교회에서 추구할 것이 뭐냐? 단지 우리가 성장하고 승리하고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아와서 정말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또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또 돌아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승전보보다도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심히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기쁨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내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그들과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외아들을 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때 또 가슴이 아픈 나를 또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